오늘 하마터면 점심을 도시락을 먹을 뻔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안산 농협 신우회라는 분이 전화를 주셔가지고는 주일날 아침에 따끈따끈한 도시락을 교인 숫자만큼 갖다 줄 테니까 맛있게 드시라고. 자기들이 지난 여름에 농촌에 봉사활동을 갔더니 뭘 농산물을 많이 줬대요. 그걸 팔아가지고 기금이 많이 있는데 그걸 어디다 쓸까 해가지고 교회마다 도시락을 해주기로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혹시 뭐 팔러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절대 그런 거 아니래요. 그냥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농산물 많이 애용해 주세요. 요 인사 한마디만 해주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그러고 도시락 가져오라 그러고는 여기저기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는 무슨 구기자 차도 팔고 뭣도 팔고 뭘 많이 샀대요, 교회들이. 안 사주면 또 욕한다네 또. 그래가지고 다시 전화해가지고 됐다고 우리는 따끈따끈한 밥 해 먹을 테니까 그거 갖고 오지 마세요 그랬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어떤 학생이 이런 시를 썼어요. 우리 선생님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랬는데 세상에 공짜는 정말 많다 그러면서 뭐가 공짜냐 했더니 공기 마시는 거 공짜, 말하는 거 공짜, 꽃 향기 맡는 거 공짜, 하늘 보는 거 공짜, 나이 드는 거 공짜, 바람 소리 듣는 거 공짜, 미소 짓는 거 공짜, 꿈꾸는 것도 공짜. 공짜가 참 많습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지만 하나님께는 공짜가 되게 많습니다. 또 뭐가 공짜가 있을까요? 비를 맞는 것도 공짜고, 따사로운 햇살을 맞이하는 것도 공짜고, 방구 끼는 것도 공짜예요. 근데 그거는 조금 이따 돈 내야 할 것 같아. 이제는 메탄가스가 무슨 온실가스의 주범이라 그래가지고 저 네덜란드 이런 데는 소나 말이 방구 끼면은 방구세를 내게 한대요. 사람도 이제 방구세 내게 생겼어요, 이제. 아무튼 공짜가 참 많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받은 거 얼마나 귀한 것들입니까? 가치가 없어서 공짜가 아니라 값으로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값으로 다 매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숨 쉬는 이 산소를 돈으로 어떻게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많은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만들고 찬송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감사할 줄을 모르고 다른 신을 찾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우상과 같은 수준에 놓고 비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부자고 강하고 세계를 제패하니까 그들이 믿는 신이 부러웠습니다. 바벨론에는 벨이라는 신이 있었고 느보라는 신이 있었는데 이 신들을 섬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형편, 여러분의 상황만 놓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옆집에는 부처님을 믿는데 그 집이 더 잘 살아, 부자야, 건강해, 모든 일이 잘 돼. 나는 예수 믿는데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때려치우고 부처님을 믿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은 맨날 이놈이 치고 저놈이 치고 전쟁만 겪고 고통만 당하고 아니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주무시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옆집 나라 좀 보세요. 저 바벨론 나라는 저렇게 부자로 건강하게 평안하게 형통하게 잘 사는데 우리는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의 형편만 보고 그 나라를 부러워하고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고 보살피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웃나라 바벨론이 부자로 강하고 형통한 것만 보고 그걸 부러워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자기들도 섬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벨론 신 중에 누가 더 나은가, 이 둘을 놓고 비교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랬습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하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감히 나를 누구한테 비기느냐? 아수르 신에게 비기느냐? 바벨론 신에게 비기느냐? 나를 누구와 비교하느냐? 하나님을 우상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는 대단히 불쾌한 일입니다. 기분 나쁜 일이지요. 우상과 하나님을, 사람과 하나님을 비교한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저하고 배우 차은우하고 둘이 놓고 누가 더 잘생겼나 비교하면 저야 기분이 좋겠지만은 그 양반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나마 사람과 사람끼리니까 그래도 이해가 되지만 차은우하고 기어다니는 지네하고 놓고 누가 더 잘생겼냐 그러면은 얼마나 그 모욕 아니겠습니까? 저는 산책을 갈 때마다 지네를 만나요. 이 지네를 만나면은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외출할 때 신발 신으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아이고 지네한테 날개가 없는 것이 참 감사하다 생각 들어요. 날아다니면서 막 뒤통수에도 갖다 달라붙고 등짝에도 달라붙으면 그거 얼마나 징그럽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지네한테 날개 없는 게 감사합니다.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 징그러운 거하고 여러분을 비교해 보세요. 둘이 놓고 누가 더 잘생겼나 비교하면은 비교 당하는 그 사람 자체가 얼마나 불쾌하고 기분 나쁜 일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그렇습니다. 바벨론 우상하고 하나님하고 둘이 놓고 누가 더 센가? 하나님하고 사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그 질문 자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일이고 대단히 불쾌한 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이 그 짓입니다. 부자 나라, 강대한 나라 바벨론의 신들을 갖다가 하나님과 비교하면서 누가 더 센가, 앞으로 우리가 누구를 믿고 의지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대단히 기분 나쁜 일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은 비교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든 분입니다. 사람을 만든 분과 사람이 만든 것을 둘이 놓고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창조주께는 대단히 불쾌한 일이고 기분 나쁜 일입니다. 44장 15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나무를 가지고 우상을 깎아 만드는데 나무를 숲에서 잘라와서 그 중에 절반은 고기 굽고 뭐 음식 만드는데 장작으로 쓰고 그 중에 절반을 깎아 가지고는 신을 만들고 거기다가 은이나 금을 입혀 가지고 그 앞에 절을 하면서 경배를 하면서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리 빈단 말이죠. 똑같은 나무인데 일부는 고기 구워 먹는 데 쓰고 일부는 신이라고 여기고 그 앞에 절을 한다, 기도를 한다.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우상이라는 것은 한낱 나무 토막에 불과한 헛된 것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다는 얘기죠. 피조물과는 구별되신 분입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시고 탁월하신 분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가? 첫째는 우상은 짐이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 보시면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우상은 짐이 된다 그랬습니다. 아마 장차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침략해서 바벨론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들이 섬기던 신, 이 벨과 느보까지 다 무너지고 엎드러지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질 때 그들이 섬기던 신들도 넘어지게 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도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벨이라고 하는 신은 바벨론의 수호신입니다. 가장 최고의 수호신이죠. 그래서 나라 이름 자체가 바벨론, 벨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벨사살이라는 왕의 이름에도 벨이 들어가죠. 그리고 그 벨 신의 아들이 느보신입니다. 느보갓네살, 왕의 이름 중에 느보갓네살이 있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이라고 불리는 그 왕. 이 벨이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바알이라고도 부르죠. 바알. 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여호와를 주님이라 부르지만은 그들은 벨, 바알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준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조차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 벨신의 신상에 금칠이 되어 있는데 바벨론을 점령한 페르시아 군인들이 그 금을 벗겨내기 위해서 신상을 다 부셔뜨려 버린단 말이죠. 멀쩡히 서 있는 이 벨신을 무너뜨려서 엎드러지게 만들고 다 분해시켜 버릴 것이다. 그러니 이 벨신이 그들이 자기들의 수호신이라고 여겼던 그 벨과 느보가 짐승이 끄는 수레에 끌려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짐승들에게 짐이 된다. 6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그들이 신이라고 섬기는 벨이나 느보는 사람이 어깨에 메어다가 옮겨주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살아있지 않은,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우상과 달리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도 없이 누구의 인도함도 없이 홀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과 사람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우상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6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준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도금장이는 그 기술을 가지고 어떤 신상들을 만들어내죠. 금이나 은을 녹여서 신상을 만들든지 아니면 나무나 돌을 만들어서 거기에 금을 입히거나 그렇게 만든 우상을 금을 낸 사람에게 준단 말이죠. 돈이 우상이고 기술이 우상이었습니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도 짐이 되고 짐승들에게도 짐이 되고 자기 스스로를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짐이 됩니다. 짐이 되기도 하고 짐을 지우기도 한다. 그 신을 믿는 자, 자기를 믿는 자를 구해내지도 못하고 보호하지도 못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다. 반면에 하나님은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입니다. 3절에 보시면은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여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주시고 업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등에 업힌 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 말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질 때에 애굽에서 그들이 나올 때 하나님은 그들을 안고 업고 나왔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 백성을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그렇게 그들을 구하여 내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반면에
우상은 어떻습니까? 2절에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그들은 우상들은 짐이 됩니다마는 하나님은 짐을 져주시는 분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백발이 될 때까지 짐을 져주십니다. 4절에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그랬습니다. 백발이 될 때까지, 노년이 될 때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어렸을 때만 돌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백발이 되고 나서도, 노년이 되고 나서도 더욱더 돌봄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이 늙으면 어린 애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 성격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삶의 환경도 어린아이와 같이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안으시고 업어주신다 그랬습니다. 부모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부모는 내가 어렸을 때에 안아주고 업어주고 돌봐주지만 내가 백발이 되면은 내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그 자식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백발이 될 때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업어주고 안아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안아주시고 업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0달 동안 품고 계시다가 태어나면 업고 다니는 부모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돌봄이 필요 없는 순간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청년의 때에도, 장년의 때에도, 노년의 때에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시편 71편 9절 말씀에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라고 다윗이 기도합니다. 사람이 늙었다고, 내가 기력이 없고 쇠하여졌다고, 야 너는 더 이상 필요 없어, 너 같은 인간은 나에게 필요 없으니까 더 이상 나는 너를 돌봐주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노년이 되어도 백발이 되어도 여전히 안아주시고 업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린이 때, 청년의 때에, 노년의 때에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초질관, 내 나이와 상관없이, 내 기력과 상관없이, 내 형편과 상관없이 내가 악하든 의로우든 언제든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안으시고 업으시고 짐을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짐을 져주시느냐? 죄의 짐을 져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짐을 져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짐이 되었습니다. 시편 68편 19절 말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 그랬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짐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짐진 자들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5편 22절에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실제로 시골의 할머니들은 그렇더라고요. 이 집에서 버스 타는 데까지 무거운 짐을 이고 가다가 경기가 지나갈 때 아이고 어르신 뒤에 타세요. 그럼 타잖아요. 짐을 내려놔야 되는데
경운기를 타고 짐을 이고 계세요. 아이고 짐을 내려놓으시라고요. 그래도 아이고 사람만 타는 것도 그냥 미안해 죽겠는데 무슨 짐까지 여기다 내려놓을 수 있냐고. 짐은 내가 이고 가겠노라고. 어리석은 일이죠. 구원 열차 타고 천국 가는 사람은 짐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구원 열차 타고 가는데 여전히 짐을 내 머리 위에 이고 간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베드로가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모두 염려의 짐, 죄의 짐 다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은 그를 의지하는 자들의 짐을 져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짐이 됩니다. 열심히 다른 종교를 믿다가 절에 다니고 불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집에 걸려있던 무슨 이 탱화라 그러죠. 그림이나 또 염주나 이게 다 짐이 됩니다. 함부로 버리면 벌 받을까 봐 버리지도 못하고 목사님이 와서 좀 치워주세요. 그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 짐이 되는 거 짐. 우상은 짐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입니다. 우상은 그를 의지하는 자를 보호해 주지도 않고 자신도 돌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를 변치 않고 사랑하시고 보살펴 주십니다.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짐을 져주십니다. 우상은 자기를 경배하는 사람에게 실망을 안겨주지만 하나님은 그를 경배하는 자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의 짐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보시면은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맨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전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모르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신 분이고 오래전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미리 알려주신 분이십니다. 며칠 전에 인도에서 영국에 가던 비행기가 추락해서 많은 희생자가 생겼는데 사람은 한치 앞을 모릅니다. 차가 막혀가지고 10분 늦어서 비행기를 놓친 사람이 있었대요. 그 사람은 살았답니다. 30초 후에 비행기가 추락할 줄 알았더라면 기장이 출발을 했겠습니까? 사람은 앞일을 모릅니다. 내일 일을 모르고 단 10초 후의 일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람의 하수인 정도로 전락시키는 일입니다. 44장 7절 말씀에도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장차 될 일과 올 일을 알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신도, 신이라고 불리우는 우상도 사람도 앞으로 되어질 일을, 장차 올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점쟁이는 알던데요. 점쟁이들은, 무당들은 알던데요.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예측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지입니다. 예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예측은 할 수 있죠. 예측을 하다 보니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은 기가 막히게 맞아요. 근데
점쟁이 자기 자신의 일은 전혀 모르더라고 또. 남 일은 잘 맞추는데 자기 일은 또 몰라요. 이 주식 애널리스트들이 이 주가 오르고 내리는 걸 예측하듯이 점쟁이들은 예측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추측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확실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은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걸 못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를 우리가 돌아보거나 현재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지 앞으로 되어질 일, 미래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요즘 챗GPT라는 게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죠. 많은 분야의 것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을 사진을 찍으면은 유명한 배우의 캐리커처나 또 만화 주인공의 캐리커처로 바꿔주는 그런 기술, 그런 앱도 굉장히 많이 유행합니다. 근데 저는 그 사진을 안 찍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어떤 남자를 사진을 찍었는데 임산부를 만들어 놨어. 배가 볼록 나와가지고 아이를 뵌 임산부 모양으로 그려놨더라고. 그러니까 이 챗GPT가 아무리 똑똑해도 뱃속에 애가 들었는지 똥이 들었는지를 구별을 못하는 겁니다. 내 뱃속에 애가 들었는지 똥이 들었는지도 모르는 그걸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우리 마음속에 뭘 품고 있는지, 우리의 과거와 미래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생각한 것, 말씀한 것을 반드시 이루지만 우상은 생각도 할 수 없고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생각한 것, 계획한 것, 작정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생각도 없고 말도 할 수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우상과는 비교조차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생각한 것을 반드시 이루겠다.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11절에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그렇습니다.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고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다.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바벨론 손에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말씀 반드시 이루겠다.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될 것입니다. 내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반드시 이룬다. 13절에도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예루살렘을 시온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도 그 예언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로마서 3장 4절에 사람은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니라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사람은 생각한 것, 말한 것을 이룰 수도 있지만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능력이 안 되어서, 아니면 돈이 없어서, 아니면 마음이 없어서 내가 생각한 것, 계획한 것, 말한 것을 이루지 못하기가 더 쉽습니다. 내가 말한 것, 내가 생각한 것, 계획한 걸 다 이룰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결코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9절 말씀에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옛적 일을 생각해 봐라. 출애굽 당시에 그 일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계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몇백 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어요. 예언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작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몇백 년 후의 일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우상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아시고 그 계획대로 이루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옛 정리를 기억해봐라. 과거의 일을 더듬어봐라. 특히 출애굽 사건, 그걸 기억해 볼 때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걸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계획한 거, 생각한 거, 말씀한 대로 그대로 이루지 않았느냐. 우상은 앞으로 될 일을 알 수 없고 생각도 없고 말도 할 수 없고 하나님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 천국에 앞서간 성도들을 언젠가 우리가 그곳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도 심판도 무슨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궤를 블레셋과 전쟁에서 빼앗겼을 때에 마치 그 법궤가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빼앗긴 줄 알았어요. 그들은 성전이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도 불태워버리고 법궤도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차에다가 성경을 놓고 다닙니다. 읽지는 않아요. 한 번도 보지는 않아요. 성경을 놔두면 사고 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십자가도 걸어놓고 또 팔목에 뭐 행운 팔찌 이런 것도 차고 다니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끌고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전혀 움직이지도 못하고 생각도 없고 말도 하지 못하고 사람이 어깨에 메어다가 옮겨주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우상처럼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끌고 다니고 싶어 합니다. 그게 안 되니까 에이 하나님은 안 되겠구만, 내 마음대로 끌고 다닐 수 있는 우상을 섬겨야겠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우상처럼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응답해 준다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믿음으로, 이 믿음이 중요하게 여겨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든지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착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뭐든지 들어주시는 분, 나의 수호신 정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 믿음이 중요하거든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나는 예수 잘 믿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믿음이 너무나 형편없는 것입니다.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예수님 잘 믿기를 바라서 하는 말씀인데 믿음은 내팽개치고 자기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지 아닌지도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기도하며 들어주시는 분 정도로만 생각한단 말이죠.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는 것은 욕심의 눈이 멀기 때문입니다. 44장 18절 말씀에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마치 티눈처럼 우리 마음속에 깊숙이 욕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게 됩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면은 그 모든 욕심이 사라지고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자 바벨론의 우상들이 무너졌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미신이 타파됩니다. 숯이라고 하는 거, 고기를 구워 먹는 이 숯덩어리 되게 약합니다. 발로 밟으면 다 으스러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 숯에 불이 붙으면 쇠도 녹이는 강력한 화력이 나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악함과 더러운 것들을 태워버릴 것입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주무시는 분 취급을 했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환난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통을 주신 겁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기고만장했던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무시는 것 같은 하나님은 일어나서 그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작정한 대로, 계획대로, 생각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맡기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